같이 사도신경으로 예배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공중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네. 찬송가 449장 1절 5절 다시 찬송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한 곳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오늘 못 나온 지체들이 있지만 다음 주에는 꼭 모여 주님의 은혜 함께 받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5장 11절에서 6장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선생이 되어 주셨었는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으며 우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하시리니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사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인간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빛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물림에 놓고 욕되게 하리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닦아낸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너희 가시와 먼지를 들며 너희를 향하고 전정에 가까워 물로 마시는 사람이 되리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에게나 우리의 눈을 위하여 땅에서 하고 이 성도를 믿고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분명한 부지런함을 나타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다음과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구원을 따라 배려하려는 것이라. 네, 목사님 오셔서 읽겠습니다. 자,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기까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기까지.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고서도 말씀의 초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은혜를 맛보고도 타락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반면에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는 그런 공동체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첫째, 말씀의 초보입니다. 방금 말했듯이 신앙생활을 오랜 시간 하고도 여전히 초보의 단계에 머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초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죠.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때가 오래되었다라는 표현은 선생이 될 만큼, 그러니까 초보에서 벗어나서 고급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선생이 될 만큼 충분한 시간이 지났다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저자는 지금 히브리서를 받는 독자들에게 그들은 여전히 영적으로 어린 상태에 있었다라는 것을 이 말을 통해 지적을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를 받는 청중들, 히브리서를 받는 대상자들이 누구였냐 하면 레위인이거나 제사장들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레위인이나 제사장이라는 사람들은 성경을 통달한 사람이고 이미 선생이고 가르치는 자들이고 영적 지도자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히브리서 저자는 그들을 말씀의 초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적인 어린 상태에 머물러 있는 굉장히 어리고 어리석은 자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때가 오래되었지만,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충분히 어른이 될 수 있는, 어른이 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리다, 여전히 어리석다, 여전히 바보스럽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6장 1절에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려라,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말씀 그대로 버리라는 게 아니고, 성장하라는 거예요. 제발 좀 크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로 머물지 말고 제발 좀 어른스러움을 배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나아가라는 거예요. 여전히 옛 행실에 머무르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2절에 보면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했습니다. 말씀의 도의 초보에서 벗어나서 온전한 성숙함에 이르라는 거예요. 온전한 성숙함에 이르라는 겁니다. 여러분 20대에 접어들었고 30대를 바라보는 그런 시기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전히 초등학생 수준에 머물러 있다면 통탄할 노릇이죠. 여전히 초등학생 수준에 여러분들이 머물러 있다면 통탄할 노릇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겠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중고등학생 수준에서도 이제는 벗어나야 돼요. 중고등학생 수준에서 이제는 학교 입학도 했잖아요. 그죠? 학교 입학도 했고 이제 그런 걸음걸음을 시작을 했어요.
군대를 간 지체들도 있고 제대를 한 지체들도 있고 또 사회생활을 시작한 지체들도 있습니다. 자기 수준에 걸맞는 영적 수준을 이룰 수 있는 때가 오래 지났으므로 충분한 시간이 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충분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육적인 의미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의미를 말하는 거죠. 여러분, 모태신앙부터 시작을 해서 초등학교의 신앙생활을 시작했건 중고등학교의 신앙생활을 시작했건 다 다를 거예요. 다 다를 겁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저자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은 뭐냐? 이제는 영적인 어린아이의 상태에서 벗어날 때가 되었다. 벗어날 때가 되었다. 지난주, 그리고 저지난주, 믿는 도리를 굳게 해라. 말씀을 굳게 붙들어라. 성장해라. 일어서라. 달려가라. 성장해라. 제발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라고 말씀을 지속적으로 계속하고 있으면서 영적 어린 아이의 상태에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뿐만 아니라 그래요. 미안하지만 여러분들의 부모님을 한번 생각을 해봐도 좋고, 여러분들이 그나마 가까운 어른들을 생각을 해봐도 한번 그냥 적용을 한번 해보자는 거죠. 신앙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린 상태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참으로 손이 많이 가는 사람입니다. 어린 애기들에게 손이 많이 가죠. 어린 애기들, 우리 교육으로 치면 유치부에 손이 제일 많이 가잖아요. 그죠? 육적인 것과 마찬가지로 영적인 것도 참으로 손이 많이 가는 사람이에요. 참으로 손이 많이 가는 사람이 아닐 수가 없죠. 새신자라면 또 모를까? 이제 신앙생활의 첫 발걸음을 내디디는 새신자라면 발전 가능성이라도 많이 보이고 하지만, 그런데 때가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영적으로 어린 상태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미안하지만 영적 성장에 대한 갈망도 없고 그런 메시지를 전해도 쉽게 받아들이질 않아요. 쉽게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참 안타깝고 어떻게 보면 좀 너무 어렵고 또 한편으로는 너무 속상하고 너무 안타깝고 그런 경우들을 봅니다. 단단한 음식을 소화해낼 수준에 이르지를 못하는 거예요. 단단한 음식을 소화해내야 되는데 맨날 여러분 1년 365일 삼시세끼를 죽만 먹는다고 생각해요. 애기들이 먹는 그런 흐물흐물한 죽만 먹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잖아.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육적인 것도 마찬가지로 그렇듯이 영적인 것도 단단한 음식을 소화해낼 수 있는 수준으로 여러분들이 성장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라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연수, 여러분 나이에 걸맞는 영적 수준을 이룰 때가 되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더 이상 어리지 않아요. 여러분 더 이상 중고등학생이 아니에요. 여러분 더 이상 초등학생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에 있는 지체들 중에서는 일부 초등부 교사들도 있어요. 그리고 수년 동안 중고등부 수련회를 가면 거기에 이렇게 또 돕는 사람으로 가서 돕는 역할을 했던 그런 지체들도 막 있어요. 여러분 더 이상 여러분들은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여러분 어른의 반열에 들어서는 청년 대학교. 여러분 걸맞는 영적 수준을 이룰 때가 이미 때가 오래되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래서 말씀 한 구절이라도 암송을 하자. 찬양 한 곡이라도 암송을 해서 가사 보지 않고 노래할 수 있는 그런 수준에 이르자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떤 훈련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영적 훈련을 소화해 나가고 있습니까? 읽든지 쓰든지 듣든지 무슨 훈련이라도 해나가는 영적인 이런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말씀의 초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미 선생된 자가 말씀의 초보에 있을 수 없으니 이런 훈련들을 여러분 해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위기예요, 위기.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위기입니다. 말씀의 초보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너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대로 나아갈 수 있는 영적 몸부림을 치고 영적인 근육을 쓰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20대 때 있었던 일인데, 교회에서, 제가 이제 제 모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 교회에서 어떤 이제 특별 행사 기간에 24시간 릴레이 기도를 했어요. 24시간 릴레이 기도를 하는데, 혼자 다 하는 게 아니고, 분량 1시간씩, 그러니까 24시간이니까 하루에 24명을 신청을 받더라고요. 그때 저는 20대 중반 정도의 나이였는데, 저도 이제 여러분들과 같이 목자를 하고 있었습니다. 목자를 하고 있었고, 청년대학부 임원도 하고 있었고, 그런 상황에 교회에서 이제 장기간, 그렇게 오랜 기간은 아닌데, 어느 정도 기간 동안 24시간 릴레이 기도를 했었는데, 나름대로 영적 교만이 있었어요. 제가. 임원도 하지, 목자도 하지, 중고등부 교사도 하지, 중고등부 지휘도 하지, 교사 찬양대 지휘도 하지. 많이 했어요. 많이 했어요. 그래서 조금 교만했던 것 같아요, 그때. 그래서 내 정도면 청년들이 거기에 신청을 안 하더라고. 24시간 릴레이 기도를 한 2, 3주 했던, 정확하게 기간은 모르겠는데, 내 정도 되면 2번은 해야 안 되겠나? 한 번 하기에는 좀 쪽팔리고, 이름 한 번 쓰기는 좀 쪽팔리고, 2번은 해야 안 되겠나 싶어가지고, 이렇게, 어느 타임에 2번 이름을 딱 썼어. 그리고는, 이제 그 타임 때 가면은, 앞 타임에 기도하고 있는 사람을 뒤에서 등 톡톡 쳐주고, 보내고, 내가 그 자리를 지키는 거야. 24시간 풀로 돌아가는 거죠. 그렇게. 기도에 쉬는 죄를 범치 않는 그런 기간이었는데, 제가 이제 1시간을 이제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1시간 기도 해봤습니까? 1시간 기도를 해야 돼. 뒷사람이 와서 톡톡 쳐줘야 내가 집에 갈 수 있어요. 1시간 분량을 내가 채워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거기에 룰이 있는데, 뒷사람이 톡톡 안 쳐주잖아? 2시간 해야 돼, 2시간. 그 다음 사람이 올 때까지 기다려서 그 자리를 채우는 게, 기도가 계속 이루어지는 게 이제 룰이에요. 다행히 1시간만 했는데, 어쨌든. 여러분, 1시간을 기도하는데, 기도할 게 없어요, 기도할 게. 얼마나 제가 힘들었는지 몰라요. 5분, 10분 기도했는데, 더 이상 기도할 게 없어요. 시계를 보는데 시간이 가지를 않아. 시계를 보는데 시간이 가지를 않아. 그래서 성경책을 폈어요. 시간을 때워야 되니까. 근데 성경책이 읽히지가 않아. 찬송가를 폈어요. 찬송가를 펴서 찬송가를 불렀어. 부르고 싶지도 않고, 이 1시간을 내가 도무지 어떻게 때워야 되나? 머리가 너무 복잡하고 너무 힘들더라. 그러면서 시간은 때워야겠고 놀 수는 없고, 하나님 앞에 또 너무 쪽팔리고 부끄럽고 해서 대학교 동기부터 시작해서 후배부터 시작해서 한 명 이름을 다 불러가면서 기도했어요.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끝번, 1학년 싹 다 지나가고, 그 다음에 2학년 시작해가지고 싹 다 지나가고, 3학년 싹 다 지나가고, 그렇게 기도를 하니까, 그렇게 기도를 해도 시간이 남아. 그런 경험을 제가 하면서, 이것도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신 거고, 1시간 기도를 그래도 그때 2번을 해봤다니. 혼자. 그때 2번을 해보면서, 그래도 기도의 시간을 한번 내가 채워보고, 이렇게라도 내가 훈련이 되어지는구나라는 경험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개인 기도를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잠깐 기도했는데 기도할 게 없잖아요. 아마 여러분들 대부분 그럴 거예요. 기도할 게 없을 거야. 좀 너무 미안한 말입니다만은, 기도를 못하는 사람이 혹시 있을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기도 못하는 사람은 없겠지만은, 여러분의 개인 기도 시간의 분량을 늘리는 것도 영적 훈련입니다. 말씀의 초보에서 벗어나서 완전한 영적인 성숙함으로 나아가는 훈련이 이게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종종 자주 이야기하는 게 수요 기도회를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물론 학업, 또 직장, 여러 가지 형편에 따라서 올 수 없는 지체들이 있는 것 압니다.
주어진 것들을 잘 하자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수요기도회를 올 수 있는 지체들은 와서 개인기도 시간이 주어질 때 여러분 하나님과 한번 실험해보라는 거죠. 야곱이 하나님 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 가면 안 돼요. 가면 안 돼요.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 갈 수 없습니다. 해가지고 하나님이 환도뼈를 팍 치버린 것처럼, 그런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과 끝까지 붙잡고 실험하는 그런 영적인 몸부림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선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말씀의 노예 초보를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기도 많이 한다고 해서 영적으로 무조건 성숙한 사람이다, 기도 시간이 오래 한다고 해서 영적으로 실력 있는 사람이다, 이 공식이 무조건적으로 성립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영적으로 반대로 하면은 이게 맞아. 반대로 하면 영적으로 성숙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 사람은 기도를 오랜 시간 할 수 있어요. 앞에 말은 꼭 맞는 말은 아닌데 뒤에 말은 맞아. 여러분, 여기 이 와중에는 또 성경을 쓰는 사람도 있어요. 이 중에는 성경을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20대 후반에 미국에 있으면서 성경을 쓰면서 큰 은혜를 경험했던 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초등부에서 같이 성경을 쓰고 있어요. 그때 받은 은혜를 그때 받은 은혜와 감동은 잊지 못할 정도로 지금까지도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쓰면서 받은 은혜가 너무 큰 감동으로 다가왔고 나를 성장시키는 귀한 도구가 되어졌기 때문에 지금도 초등부에서 같이 교사들과 또 학부모들과 성경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저런 영적인 몸부림, 영적인 근력을 쓰는 액션을 여러분들이 취할 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혼자 할 수 없으면 저에게 도움을 요청하든지, 아니면 목자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든지, 임원들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같이 뭔가를 함께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같이 뭔가 함께 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하지 않으면 여러분 굉장히 힘들 수는 있어요. 제가 대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얘기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가뜨마트라는 그룹을 만들었습니다. 가뜨마트. 얘기했어요, 얘기. 가슴이 뜨겁고 마음이 뜨거운 사람들의 모임이라 그래가지고 대학 수업 공강 때 모여서 기도회를 했어요. 기도회를 했는데 이게 교회기 아니잖아. 교회기 아니고 학교 안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것도 힘들더라고요. 모여야 되는데 안 모여? 모여야 되는데 안 모이니까, 모여야 되는데 안 모이면은 앞서서 이끄는 사람은 어떻게 해? 화가 나고 열받고 짜증나고 후배들 막 혼내고 그래 되더라고요. 나중에 우리 5인 이게 풀리면 우리가 어떻게든 영적 몸부림을 칠 수 있도록 제도화라고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을 만들어 나갈 건데, 지금은 어쨌든 여러분들 안에서 영적인 근력을 쓸 수 있는 몸부림이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말씀의 초보에서 벗어나야죠. 말씀의 초보에서 벗어나서 선생의 자리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해요. 첫째를 너무 해가지고 지금 둘째, 셋째 할 일이 지금 갈 일이 뭔데 빨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둘째는 타락한 자들. 이제 앞서서 말씀의 초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더 심각한 경우도 있었어요. 영적 어린 아이를 손이 많이 가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손이 많이 가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한번 빛을 받고 한번 은사를 경험한 사람이 배교를 하면 손이 많이 가는 사람이 아니라 손 쓸 수 없는 사람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은혜에 참여했던 자들이 배교를 하면, 은혜에 참여했던 자들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을 하면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히브리서 오늘 본문이 지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다시 십자가를 못 박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두 번 십자가를 지시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도무지 그럴 수가 없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들의 결국은 불사름이다. 다 쳐버린다. 죽여버린다. 저주로 끝나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맛보고도 타락한 경우가 왜 없습니까? 은혜를 맛보고도, 우리 안에 은혜를 맛보고도 타락한 경우가 있잖아요. 얼마 전에도 뒤에 문 좀 열어주세요. 저도 더워가지고. 은혜를 맛보고도 타락한 경우가 있어요. 우리 주변에 신천지 간 사람 있죠? 우리 주변에 신천지의 유혹에 휩쓸려간 지체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은혜를 맛보고도 타락한 성경 대표 인물이 누굽니까? 가룟유다죠. 가룟유다를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3년을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3년을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에서 따라다니고 예수님의 숨결을 느끼며 예수님과 먹고 자고 함께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모든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이 바로 가룟유다예요. 여러분, 이게 인터넷 강의나 이런 것도 보면 저자 직강, 책 쓴 사람, 저자 직강 이런 것부터 유명하잖아. 이게 제자가 강의하는 것보다 저자 직강이 더 가치가 있고 더 돈을 더 많이 내야 되고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직강을 들었던 사람이 가룟유다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기적을 체험하며 예수님과 먹고 자고를 함께 했던 사람이 바로 가룟유다였는데 은혜를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섰잖아. 돌아선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예수님을 배신하고 은사실의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배신의 아이콘이 되고 말았죠. 후회를 하기는 했지만 결국에는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는 안타까운 불사름이 되고 말았어. 여러분, 안심하면 안 됩니다. 영적으로 안주하면 안 돼요. 나는 확실하다라고 안주하면 그때부터 넘어간 거예요. 사도 바울께서 일어선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했어요. 선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오전 예배 때 담임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제사장들, 예수님 시대 때 영적 지도자들이 얼마나 오만방자했습니까? 예수님이 행하시는 것을 제자들처럼 긴밀하게 연결되진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사역들을 지켜보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같이 은혜를 체험했지만 같은 공간에 있었지만 같은 자리에서 안전뱅이가 일어서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죽은 나사로가 일어서고 하는 그런 기적의 공간과 은혜의 공간과 구원의 장이 마련된 공간에 같이 있었지만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오히려 죽이려고 하는 일에 쓰임받았던 사람들이죠. 타락한 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앞에 먼저 이야기했던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어야 돼요. 무슨 말씀을 하든지 소화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말씀을 내가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영적인 훈련을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할 이유와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다 하는 겁니다. 한 개 더 있는데 생략하고 셋째 구원에 속한 자들. 저자는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했습니다. 자, 첫째는 말씀의 초보에 대한 자들에 대해서 지적을 했고, 두 번째는 타락한 자들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자, 셋째는 구원에 속한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 구원에 속한 자들.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라는 것이죠. 구원에 속한 것,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첫째가 손볼 데가 많은 사람이었으면, 둘째는 손을 댈 수조차 없이 망가진 사람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셋째, 구원에 속한 사람은 손을 댈 필요가 없이 온전한 성숙함을 이룬 사람이라는 것이죠. 앞서서 이야기했던 어른, 선생, 이미 영적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데 이런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은 믿음으로 오래 참아요. 믿음으로 오래 참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살아가는 자들인 것이죠.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면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아름답게 풍기면서 스스로 낮은 곳에 나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삶을 살아내는 그런 사람들이죠. 구원에 속한 것, 이것보다 더 좋은 게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삶입니다. 여러분, 구원에 속한 사람은 구체적으로 여러분 마음에 와닿게 이야기를 하자면 이런 거예요. 신앙이 생활화된 사람. 신앙이 생활화된 사람입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공기 마시는데 힘들어요. 숨 쉬는데 힘듭니까? 구원에 속한 자는 신앙생활이 힘들지 않아요. 그런데 신앙생활이 힘든 사람이 많아요. 신앙생활이 힘든 사람이 많습니다. 미안합니다. 섬기는 것이 생활화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섬기다가 교회 안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섬기다가 교회 안 나오는 건 구원에 속한 자의 그 진정한 영적 깊이를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신앙이 생활화 되면 안 힘들어요. 공기 마시는데 숨 쉬는데 힘듭니까? 미안합니다. 죽을 때 다 되면 힘들겠죠. 죽을 때 다 되면 힘들겠죠. 여러분의 할아버지 할머니 돌아가실 때 본 적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할아버지 할머니 돌아가실 때 보니까 호흡하는 거를 너무 힘들어 하시죠. 여러분, 영적 훈련 아까 전에 이야기했죠. 성경 쓰든지 읽든지 듣든지 기도하든지 이런 영적 훈련이 생활화된 사람은 성경 읽는 거 안 힘듭니다. 근데 우리는 잠 안 올 때 성경 읽으라 하잖아요. 잠 안 올 때 성경 읽으라는 말, 농담을 심심찮게 하잖아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게 힘든 사람은 구원에 속한 사람이라고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볼 필요가 있어요. 물론 힘들 때도 있고 덜 힘들 때도 있고 그래요, 사람이. 그런데 예배, 말씀 읽기, 기도, 찬양이 습관화된 사람은 안 힘들어. 숨 마시는 게 뭐가 힘드냐고. 여러분, 오늘 같이 식사하고 왔잖아요. 하루 삼시세끼 먹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2개 먹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다이어트 한다고 1개 먹는 사람도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밥 먹는 게 힘든 사람, 죽을 때 다 돼가면 먹는 것도 힘들어요. 여러분 20대잖아요. 20대 먹는 게 힘든 나이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영적인 것이 힘들면 문제가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힘들지 않는 수준에 이르는 선생된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히브리서는 지속적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지난주 믿는 도래를 굳게 잡아라. 흔들림 없이 영적인 그 혼탁한 그거에 휩쓸려 내려가지 않도록 그렇게 해라. 여러분, 제가 종종 자주 이야기했어요. 신앙 고백이, 우리 사도신경으로 맨날 신앙 고백하잖아요, 매번. 신앙 고백이 신앙 생활이 돼야 돼. 삶이 돼. 신앙 생활이 돼야 되고, 신앙 생활이 경건의 능력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신앙 생활이 경건의 능력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 경건의 능력이 뭡니까?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나타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 했지 않습니까? 열매로 그 나무를 알잖아. 사과나무인지 포도나무인지 복숭아나무인지 벚나무인지 알잖아. 열매로 그걸 알잖아요. 열매로 여러분들을 아는 거예요. 고백이 생활로 나타나는지, 생활이 열매로 능력으로 나타나는지를 열매로 여러분들을 안다. 구원에 속한 자인지 아닌지를 열매로 알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예배드리고 목장 모임하고 하는 이 우리 청년대학부 안에서의 영적인 움직임이 제발 그들의 끝이 되어져 가지고 정말 이게 너무나도 정말 구원에 속한 자의 그 진정성이 나올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서 벗어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타락하는 경우로 빠져들지 않도록 여러분 손 볼 데가 없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서 진정으로 구원에 속한 자의 삶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시 주신 말씀 가지고 1분간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찬송가 450장 1절, 3절, 4절을 부르면서 준비하신 부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들으면서 영적 근력을 늘릴 수 있도록 저희가 훈련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제 2주 뒤에 고난주 주간을 준비하면서 저희가 작심서를 다음 주에 작성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심할 수 있는 것들을 작심하고 영적인 근력을 늘릴 수 있는 훈련을 하도록 할 텐데, 혼자 하면은 힘들기 때문에 저희가 3명에서 4명 이렇게 조를 나눠서 할 텐데, 저희가 임의로 정해주는 것보다는 각자 목장에서 서로 의논하에서 3명, 4명 조를 만들고 다음 주에 작성서를 나눠주고 그거를 작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장 모임할 때 그것도 참고하셔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목장으로 목사님 나오셔서 성금 기도 및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참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시절을 지나는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예배합니다. 우리 지체들에게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담대함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어디에서 무엇을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의 초보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향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 오직 하나님의 기쁨만 되는 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기뻐 받으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어나가는 이보다 더 좋은 것이 없는 구원에 속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들 될 수 있도록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드린 손길들 우리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고 하늘의 것으로 땅의 것으로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심이 온 마음을 다해 예배드린 우리 모든 지체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